권력 개념을 지킨다. 여러 번째, 권력의, 그러니까 이 8번은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권력의 정복은 세상에 대한 아이러니한 비전의 표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제 재판 받으실 때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두 명 희생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대제사장 가야바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세상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아이러니라는 거죠. 세상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한 사람이라는 걸 명확하게 아는 거죠. 그런 발언을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는 믿는 우리는 그게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진짜 역할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다. 네, 라는 게 8번입니다. 그 다음에 9번은 성육신의 이원론을 해체한다는데요. 이것도 사실 말이 뒤로 가면 갈수록 너무 이분이 요약적으로 쓰셔가지고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어떤 이제 육체에 대한 거라든지 뭐 그런 걸 별로 강조를 하지 않거든요. 대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도 별로 강조하지 않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우리의 어떤 공동체의 사역이나 이런 것도 뭐 기적이나 치유 이런 걸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원론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요한복음 다 읽어보면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위해서 육체를 내주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요한계열의 공동체가 영혼만 생각할 리 없다. 세상의 윤리적 책임이 드러날 거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요약 발제한 내용이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되게 애매모호하고 궁금했던 것이, 보혜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죄고 윤리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될지를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이제 근데 그게 개인이 아니라 또 공동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서문에 읽어보면요, 대선 때 대선이 아니라 이라크 전쟁인가? 그 에피소드를 예로 들면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그 대통령 이름이 네, 클린턴. 하여튼 네, 책이 나왔죠. 네,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전쟁에서 미국이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백악관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바깥에서는 그거를 반대하는 그 집회를 목사님이 이끄시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것도 다 공동체적인 어떤 보혜사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행위들을 안쪽에 계신 목사님도 하신 거고 바깥쪽에 계신 목사님도 하신 건데, 이걸 저절로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로 너무 무책임한 말이 아닌가. 네. 저절로라는 말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약간 저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가짜 예수를 믿더니. 그러니까 저절로라기 그렇게까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제 말에 걸림이 되신 거예요? 네.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쓰여 있어요. 이게 뭐 간단하게 알 수 있다든지, 굳이 도덕적 교훈은 뭐 쓰지 않아도 된다든지,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네, 가르칠 필요가 없다든지.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 서신서들도 이제 특정 교회들에 이렇게 그러니까 회람이 된 거잖아요. 물론 굉장히 광범위하게 회람이 됐겠지만, 어쨌든 그 이방인들의 교회들 위해서 이제 회람이 주로 됐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요한복음은 굉장히 이렇게
아주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을 믿는 아주 작은 공동체, 또 특히나 기존의 유대교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와서 고립되어 있는 이제 공동체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초대교회, 네 초대교회 당시에 있는 그 흩어져 있던 이 작은 공동체들은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모든 복음서들과 서신서들을 다 알고 있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단편적으로만 들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입장을 가지는 것, 그리고 여기 지금 윤리적 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윤리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그 처한 상황과 자라온 환경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거를 지금은 그 성경으로 다 묶여져 있으니까 어떤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지만 이걸 통합적으로 전체를 다 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어느 부분만을 나는 성경의 뭐 요한복음에 나는 기초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책을 읽으면서 또 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을 하시지만 그 민족이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냥 다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걸 우리가 뭘 다 통합적으로 한다는 건 그때도 이루지 못했던 일이고 지금도 이루지 못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최선은 아닐 수도 있고 여기 지금 이분은 아까 맨 처음에 그래도 신기하게 각각 서로 다른 입장 같은 사람들이라도 성서 위에서 우리가 하나의 생각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그냥 성서의 가르침 위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고백한다는 점.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어떤 면에서 상관도 없이 그 부분은 계속 얘기를 해봐라. 아까 계속된 질문인데요. 요한복음이 그러면 소위 조그마한 섹트가 가능하냐는 질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해석하면 섹트가 가능하냐?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섹트 얘기하고 그 이원론 가현설주의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교수님께서 이 책을 요약하실 때 복음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으로 한주 오래된 뒤에 지금은 20세기 초반의 학자들은 2세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세기. 이게 왜 나왔냐면 일단 요한복음이 나오는 영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영과 육, 이 이원론인데 이 이원론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 육, 그래서 영은 뭐 괜찮은 거, 육은 안 좋은 거 이런 식으로 그리스 철학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게 그게 이제 19세기, 20세기의 본익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영육, 그래서 가연설은 뭐냐면 예수님, 그리스도하고 예수하고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아주 잡종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연설주의의 한 분파가 이제 도세티즘이라고 얘기하는 이건데요. 이건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신성을 가진 존재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 예수의 몸을 잠깐 빌어서 예수님의 세침회 때 임한 거예요. 임했다가 사역을 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 죽을 때 떠난 거죠. 떠나서 실제로 죽은 사람 실제로 죽은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 죽은 존재는 예수라는 사람이고 메시아라는 신성을 가진 그리스도라는 신성을 가진 존재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다 하는 이제 기독교 이단의 얘기가 이제 가연설주의자들인데요. 그것과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기가 한참 후가 되고 심하면 2세기까지 갑니다. 이게 1947년도에 와장창 깨져요. 왜냐하면 푼란 공동체 사회사본이 발견이 돼요.
그 전까지는 사회사건이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주로 이제 그 그리스 철학을 중심으로 이런 이원론의 얘기를 생각을 했는데 사회사본을 발견하고 나서 사회사본이 가장 오래된 게 예수님이 오신 200년 전에 문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 이전의 문헌들인데 그 문헌에 영육의 이원론이 나와요. 이게 영육의 이원론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와 그 다음에 어둠의 영역에 통치하는 이 두 개의 전쟁의 종말론적인 묵시적인 컨셉인데요. 이 컨셉이 충돌하는데 쿰란 공동체, 사회사본의 그 쿰란 공동체는 자기들 지도자는 의회, 그 teacher of righteousness, 의의 교사,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나라를 기대하는 그 공동체를 소망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당시 1세기에 있었던 육시문학적인 사고를 반영하는 거예요. 세상 나쁜 놈, 자기는 괜찮은 거. 이미 유대교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이 그리스 철학적인 컨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유대교 안에서의 컨셉으로 봐야 되겠구나라고 진짜가 확 올라가요.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컨셉은 가연설 유대교 컨셉은 다 이제 20세기 전의 얘기고요. 쿰란 공동체가 발견하고 나서는 이제 유대교 안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시간을 만약에 그리스 철학과 관련된 기독교 이단으로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시간이 확 길어져요. 2세기까지. 근데 실제로 악세린커스라는 19세기 말에 그 북이집트 쓰레기 더미에서 대량의 파피루스 문서가 발견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쪼가리가 발견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연대 축정을 해보고 쓰는 팔레오그래피죠. 그 문서를 확인해 봤는데 한국 사람은 그것을 100년 안쪽으로 봐요. 그럼 거의 뭐 원본과 비슷해요. 요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고 AD 1세기 조금 지나가다 100년에서 110년 사이일까라고 학자들은 많이 동의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20세기 초에 발견했었던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고 이미 북아프리카에서 그것이 사본을 써줬을 정도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섞였냐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 전에 시간을 확 당길 수 있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유대교의 갈등으로 본다면 시기를 70년대, 80년대로 볼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큰 차이 안 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증인들, 목격자가 생존할 수 있을 가능성, 요한복음을 쓸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이제 얘기 나서 요즘은 이제 70년 성전이 멸망하고 나서 예수님의 예언이 맞았고 유대교도 멘붕인 상태에서 이 바로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셨지 않느냐, 성전, 내가 성전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구약에 나오는 성전의 대체 개념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강조해서 유대교하고의 누가 진짜 메시아냐, 예수가 메시아냐 아니냐 이 논쟁을 위해서 예수를 소개한 것으로 보는 게 어떠냐 제안을 좀 하고 있고 많이 동의를 얻고 있어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공동체 발전에 대해서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공동체 발전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1960년대, 70년대 레이먼 브라운이라는 미친 사람이 있어요. 1000몇백 페이지짜리 요한복음 주석을 쓴 사람이 있어요. 좋게 미쳤다고요? 네. 저와 좀 다른 사람입니다. 완전히 아무튼 탁월한 학자인데요. 그 사람하고 존 루이스 마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생각을 발전론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특별히 9장 21절에 이제 그 나면서부터 눈이 멀은 사람을 고치는 부모가 말하기 무서웠어. 왜냐하면 회당에서 축출된 것 때문에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중요점 잡으러 시간 노래를 쭉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 들어온 건 나중에 초기 공동체가 유대 사마리아 전도하다가 흡수돼서 그 얘기를 첨가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책 안에 발전 역사책을 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70년에 유대교가 멸망하고 나서 8, 90년대 양리아에서 유대교 학자들 바리새인, 요한 벤 자카이를 중심으로 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정령을 만들고 유대교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나사렛 이방 기독교 이교도죠. 이교도를 저주하는 문구가 나오는데 그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80년대, 90년대 이 유대교 충돌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이 발전론의 핵심인데요. 유대교 학자는 그렇게 안 봐요.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이 요한복음의 문제는 가연서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문제가 Jesus Christ라는 단어인데요. 이 Christ라는 단어가 신성을 가진 존재로 그러니까 그리스도학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의 신성이냐 인성이냐 이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Christ라는 단어가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이제 그리스도로 똑같이 보면 기름 받으다거든요. 그러니까 메인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라는 존재가 메시아냐 아니냐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럼 시간이 확 당겨질 수 있고 실제로 70년대 80년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거의 동시대에서 쓰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요즘 얘기하고 이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많이 얘기 안 합니다. 거의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또 하나 제가 이거 보고서 궁금한 게요. 요한복음의 이원을 세상에서 요한복음의 기본 프레임워크가 뭐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영역하고 하나님을 다스리는 영역하고 두 개를 나누는 거예요. 이건 어둠이고 빛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통치를 거절하는 영역은 반역의 통치, 빛이고요, 어둠이고요. 하나님을 통치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컨셉인데요. 이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요. 영육 이원론이 피지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느냐 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세상이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부정적으로는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중립적 입장에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이 반역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윤리가 없다.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니까 삶 자체가 하나님과 반대되니까 살아가면서 윤리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접근하느냐 이 문제에서 윤리를 단순히 스테이트먼트 규범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창조주와 함께하는 삶의 모습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관점이 완전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이분과 좀 다르게 그 성육신의 이원론이 뭐냐면 어둠과 빛 완전히 구분해서 아무 완전한 관계성 없다. 이게 아니라 성육신은 빛의 영역에서 어둠의 영역으로 와서 세상 사람들 사랑하니까 사실은 세상은 심판받기도 하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도 한. 그래서 성육신은 이원을 해준 이런 얘기이고요. 이런 면에서 요한복음은 가장 강력한 윤리적인 이유를 제공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많지 않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어둠의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통치로 가게 하니. 그럼 왜 세상을 따르면 안 돼? 세상은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뭐 이런 근거를 대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강력한 삶이나 윤리의 어떤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신명기 목사님이셔서 저도 어렸을 때 내내 저렇게 들었어요. 여기 이분이 얘기하시니까 이 저자가 얘기하는 윤리는 윤리 이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판단의 기준까지는 포함하는 걸 다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는 또는 바울의 편지들에 비해서는 그 부분이 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없다는 말은 전혀 아니고요.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 한번 227페이지에 이분이 이제 본인의 입장하고 정반대에 있는 입장으로 소개하시는 잭 샌더스라는 분이 이분 되게 유명한 학자시죠. 이분의 책에 나오는 얘기가 옮겨놓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랑을 율법의 완성으로 보는 기독교, 바울이나 강도 만나 두들겨 맞아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멈춰서 응급조치를 하라고 요청하는 떠난 사마리안의 비유가에 대해 고려하는 기독교가 없다. 요한계의 기독교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에만 관심을 갖는다. 형제여, 당신은 구원을 받았나요? 이것이 요한계의 그리스도인이 길가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그 죽어가는 사람의 피가 땅에 얼룩을 만들어가는 동안에
당신은 당신의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나요? 만일 당신을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이 요한계시의 이거 동의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샌더스의 공격이 정당한 것이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읽는 게 맞나?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끌고 이 사람은 이건 아니라는 거잖아. 아니 아니라고 아니, 합니다. 이건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요한 복음이 그런 말하자면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건 어떤 면에서 그 모호한 서술 때문에 이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면 요한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표면적으로 영역의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쪽에서 표면적으로만 생각하고 적용하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요한복음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언명이 적용되는 게 이렇게 좀 극단적인 혹은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학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냥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게 지금 한국적 상황에서는 매우 많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동의합니다. 이게 그거는 예. 저는 약간 또 바다가 많이 바다가 되네요. 또 여기 요한복음을 아이 보십시오. 왜냐 늘 바다가 되는 거 우리 이해합니다. 지금 굉장히 이원론의 강조를 만들어내는 건 요한 1, 2, 3, 4 쪽에 가서 교회 특수성이 문제가 되는데 요한복음 자체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영광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썼고 또 그게 독생자 성육신이거든요. 그 요한복음 마지막 12장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서 제자들한테 기도하는 장면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면은 내 제자임을 알겠다고. 이 공동체 윤리라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어마어마한 윤리적인 공동체 그거 타픽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되는데 어떻게 그런 논점이 다 빠지고 여기 이 사람 주장의 그 팀 자체도 그러니까 텍스트 팀 자체를 이제 그렇게 연결시키면은 보다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 글 쓰는 표현이 이제 이분이 그런 익스프레션 스타일인지 몰라도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이 지금도 또 의아해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에서 공동체 안에서 드러난다.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 그게 윤리적, 굉장히 윤리적 책임이거든요. 되게 재밌는 포인트는요. 1차 걸프전 때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의견을 얘기하고 데모를 하고 이쪽에서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이 분들이 서로에게 어떤 모습이었나 아니 생각은 다를 수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판단이 다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천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 다름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었는가? 아니 거꾸로 질문을 네, 이렇게 하면은 질문하시죠. 그 윤리적 책임을 가지면 아까 걸프전 그렇게 전혀 다른 상반된 나왔을 때 이 요한복음의 질문을 따르려면 이렇게 질문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어떻게 나와 다른 저 사람을 포용해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떻게 나와 다르고 정말로 저딴 짓을 할까? 이게 아니라 저딴 짓을 하는 사람을 나와 어떻게 하나가 될까? 이렇게 질문을 다르게 할 때 요한복음에 나오는 공동체 윤리적인 책임의식이 나온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오히려 보고 싶은데 이 사람 조금 이렇게 리버스를 한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설명이 더 어려운데. 설명이 더 어렵대요.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줘서. 제 생각에는 그 말씀하신 거를 이 사람 동의할 것 같거든요. 이 네.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 다른 공동체에 비해서 그 외부적인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 밖 혹은 이 사람이 말한 자기 공동체 밖에서와의 어떻게 거기서 윤리적으로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침이 없고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그 화합에 대한 그 지침들은 다 내부용이다 라는 거를 그러니까 다른 공동체 내부용처럼 보인다. 그런데 내부용처럼 보인다. 네. 그런데 잘 보면 성육신을 강조하니까 내부용만은 아닐 것이다. 까지가 이제 여기서 그 얘기. 용서를 해줘야 되겠네. 제가 그 책을 다 안 읽어가지고 그 용서를 조금 해줘야 되겠네. 그 조지 W 부시에 대해서 전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는 서로 헐뜯기도 하고 서로 뒤에서 뭐 딴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그 모두의 발을 씻기셨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그쵸.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이렇게 하셨다. 교리를 그 들어주세요. 서병철 교수님. 요한복음이 저는 침례교인으로 자라가지고 아버지가 침례교인. 침례교 목사님 장로교 공부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이 제일 중요한 책이라고 배우고 자랐고요. 이제 이재용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잘 저도 또 깊이 동의하는 부분. 침례교라서 그런데 제가 아는 신부는 서로 그래. 사랑하는 애들이 교단 그러세요. 싸움이 서로 사랑하자고. 교파 문제가 이게 하나의 윤리적인 침례교인. 비전이 될 수 나도 있지 있는데 않았나? 서로 다른 입장에 있지만은